예, 녹화 시작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엘리사가, 어, 엘리야가 죽기 전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을 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갑절의 영감을 받는 것이, 어, 그, 그 불꽃 가운데 올라가는 것을 보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것과 성령이 엘리야의 겉옷은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등불이 켜졌다고 하는 요한이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하신 그 말씀하고도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예, 지금 이게 이제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토론 주제를 말한 것 같은데, 한번, 요한, 엘리야의 영, 그 다음에 엘리사의 영,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에게는 그 스승보다 갑절로 영감이 풍성하게 임했다. 이제 그게 중심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지체들이 좀 자유롭게 토의를 한번 해보시죠. 예, 제 생각을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엘리야의 생도 중에 엘리사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어, 예수님께서 원래 엘리야는 그 세례 요한을 갖다가 상징하기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적용이 되면은,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축복을 하실 때 보면, 인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갑절의 축복을 갖다가 즉 갑절의 축복을 주는 것으로 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여졌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 부분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이게 이제 물질적인 눈으로는 보이는 것이 아니죠. 불말과 불병거로 승천이 된 그 광경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엘리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 아합 왕과 이세벨 시대다 보니까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렇게 어, 많은 그 노력을 했다라고 보면, 결국 아합이 죽일 권위 있기 때문에 엘리야를 죽였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어,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겉옷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겉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원래 삶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믿은 대로 그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엘리야의 믿음대로 그 삶을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 겉옷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엘리야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가지고
그 강을 갖다가 칠 때 그 강이 반으로 갈라졌나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한 것도, 말 그대로 엘리야의 신앙을 그대로 엘리사가 받아서 갑절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우리 박 형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 영적 적용은 잘 맞춰서 했는데 그 역사적인 사실을 내가 좀 첨언을 해야 하게 생겼네. 그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했고 아합과 이세벨이 죽은 후에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그 아하시아는 뭐 난간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앓다가 죽었다고 돼 있고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동생 여호람이 그 형의 대를 이어서 이제 북왕조의 왕에 등극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엘리야가 실제로 죽임을 당한 것은 여호람 때예요. 아합 때가 아니라. 그건 역사적인 사실을 열왕기하 1장 내용을 자세히 정확하게 읽고 2장 내용을 이제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제 말씀을 전할 때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 어떤 사실 이런 것을 잘못 전하면 기독교계에서는 비판을 삼고 오히려 그가 말하는 영적인 의미를 이제는 들으려고 않고 비방하는 용도로만 쓰니까 이런 걸 좀 성경을 인용할 때는 명확하게 하는 습관을 좀 길러야 되겠다 싶네요. 예. 끄니까 자꾸 그러는구나. 우리 지체들도 자유롭게 이 문제를 좀 더 좀 토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성경에는 어떤 한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를 펼쳐서 이제 역사를 이렇게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이게 우주 경영과 관계되는데 한 시대의 마감을 하는 일에 마감을 할 시기에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영적인 사역자로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이 있고 새 시대를 펼칠 때 쓰임 받는 종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구약 성경 같으면은 모세 시대가 있고 여호수아로 인계를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제 메시아로 예언된 메시아로 드러나게 되기 위해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는 사역에 쓰임 받는 요한이 심지어 요한이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천국을 여는 새 시대의 시작 예수의 사역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인자 예수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 과정이에요. 요한부터 인자 예수까지. 그리고 인자 예수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그 영으로 오시면 이제 그 영의 새 시대가 이제 교회 시대가 펼쳐지는데, 이건 완전히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종결되고 은혜의 새 시대로 이게 바꿔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보다도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은 제자들에게 그 영의, 아까 우리 형제들이 미리 얘기를 했는데, 인자 예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도 굉장히 수준이 높고 획기적인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생전 시에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밝힐 수가 없었어요. 왜? 제자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왜? 영으로 거듭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때까지도 나 영적은 죽은 생명이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 영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길 가운데로 인도를 해 주실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 그 영의 계시를 받은 것은 갑절의 영감을 받은 것이죠. 요한보다 더 밝은 빛이 예수님이었고, 예수님보다도 더 밝은 빛은 그 영의 말씀이에요. 인자 예수의 말씀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또 질문이 있다든지 또 첨언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얘기한 의미가 다 숙지가 됐으면 한번 누가 심판의 그 세대에 어디서 어디까지의 그 긴 시대를 종결하는 그 경점은 심판의 세대니까, 교회 시대에서 천년 왕국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과정에는 두 증인이 앞에 부분에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일곱 영들이 또 뒤에 부분을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때가 그 마지막 한 일이 짐승 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한 시대를 마감을 하면 당연히 새 시대를 여는 사람들이 나오기에 마련인데, 그들이 전 시대를 마감을 하는 그 종들보다도 훨씬 더 밝은 빛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 시대를 펼치는 사람들은. 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가끔 뭐 내 시대는 이제 다 갔고, 뭐 육신적으로 봐도 이제 다 갔으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열정, 또 추구하는 열정이 있는 이런 사명감이 있는 형제들에게는 주님께서 내가 가르치던 것보다 훨씬 더 밝은 계시를 맡겨서 큰 일을 하게 하실 거다, 이런 걸 나는 기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시대가 발전하기 때문에 내가 깨달은 이걸 가지고 완전한 새 시대에 이걸 가지고 전파를 하면은 그거 캐캐 묵은 소리다, 이렇게 받아들일 우려가 많죠. 형제들이 나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을 보게 마련이에요. 내가 가르친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좀 세밀하게 부분적인 것까지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게 이렇게 지적해주고, 설명을 아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아주 요약적으로 잘 찝어주고, 그렇게 하는 능력이 다 길러져야 되겠어요.
네, 이 문제는 그럼 뭐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더 이상 나누고자 하는 그런 영감이 없어요? 없으면 다른 주제로 또 넘어가죠. 그 두 증인을 갖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한 일회를 그 절반으로 감해 주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중에 아,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는 전 3년 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이게 잘못 봤는지 좀 검증을 받고 싶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은 순교자들이 전 3년 반 때 평화롭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순교가 이루어지는 시대라고 저는 그 보고 있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그 순교가 이루어지면 세상에는 어둠이 가득하게 되는데 그 어둠이 가득한 그 시대를 갖다가 후 3년 반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번 질문은 되게 흔히 기독교계가 말하는 종말론 중에서도 70일의 중의 마지막 한 일에 관한 말씀인데 그런 내용인데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그런 내용이죠. 김민영 자매 같네? 기네? 김민영 자매, 아이고, 저기 마이크 풀어, 마이크가 이게 잠겨 있어. 음소거 그것을 풀어야 돼요. 네, 음소거 해제했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참 너무 오랜만에. 나 오늘 궁금해서 전화도 낮에 해봤는데 전화를 안 네, 받네. 제가 부재중 전화가 있었는데 전화 못 드렸어요. 음, 저기 이제 다음에 이제 좀 전화로 개인 교제를 좀 나랑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내가 전화를 했던 건데 뭐 바빴었던가 보지.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중집해서 얼굴 보니까 되게 반갑네. 못 네, 보던 감사합니다. 사람. 하면은 내 얼굴 보는 게 안 바빠? 안 반가워? 아니, 유튜브로 맨날 뵙습니다. 유튜브로? 다음 카페에는 뭐 한 번 흔적이 없길래 네, 유튜브로만 접속을 하는구만. 그래서 그렇구나. 네네. 그렇게 하면 그 접속 근거가 안 남지. 예, 이제 저기 이제 사설이니까 뭐 이제 이거 인사는 이 정도 합시다 하고 개인 깊은 교제를 좀 내가 오늘 총괄하고 전화를 했었던 거야 사실. 예, 그건 이제 오늘 지금 이제 두 번째 주제는 다니엘에게 계시되었던 70일의 이상 중에 70일회가 7일회와 62일회와 마지막 한 일회 이렇게 세 단락이 합쳐져서 70일회죠. 그런데 짐승 때 무저갱이 열리는 때라는 게 이제 마지막 한 시대를 종결하기 위해서 심판이 역사되는 그 시기인데 심판은 세속 교계로부터 시작해서 심판 항상 교회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주로 세상 나라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반부는 세상 교계에 대한 심판이고 즉 영적 심판이고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이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틀을 잘 잡아 두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의 그 전반부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1260일이라고도 표기가 되어 있고 42달이라고도 되어 있고 한때, 두때, 반때라고도 되어 있고 3년 반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가 표기가 되어 있죠. 표현상. 그 의미는 약간씩 기간은 마지막 한 일의 전반 분야, 후반 분야를 나누는 이야기지만 약간씩 그 말하고자 하는 용어마다 전후 문맥을 살펴서 읽어야 되고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달라요. 양편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즉 증인들을 보내서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건 두 증인들에게 적용한 말씀이죠. 두 증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니까 그건. 그런데 무적행에서 올라온 사단의 사자를 통해서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랬고 그 짐승에 의해서 두 증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동시대에 사는데 하나님의 일꾼은 증인이라고 그랬고 사탄의 일꾼은 짐승들이라고 표현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전반부는 이제 그 나팔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전반부라는 것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이고 그 일곱 나팔 중에서 5개, 6개, 7개가 이제 마지막 나팔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심판 나팔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게 구분이 돼요. 구원 나팔이 있고 심판 나팔이 있다. 항상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먼저 불러내시고 빼내시고 그 다음에 전부 쓰레기만 남았을 때는 이제 불사를 놔서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 7개 나팔은 7대접으로 되어 있고 그건 전체가 다 불심판 내용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70일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카페에 보면 내가 아마 그 다니엘의 70일에 관한 그 강해서를 아마 5편 이상 올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한 일에 관한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그런데 오늘은 지금은 아주 요약적이고 중점적인 것만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린 이것이 더 쉽게 인지하기가 쉬울 거다 생각돼서 너무 세부적인 내용을 자꾸 길게 하면은 가슴속에 그게 인이 새겨지는 것이 좀 쉽지가 않을 거니까 마지막 한 일에는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다. 전반부는 항상 부르시는 것, 당신의 백성을 마지막 추수 거두시는 내용이고 후반부는 이제는 심판하는 내용이다. 다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예언을 하다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짐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게 중간부잖아요. 마지막 한 일의 중간부. 그때는 부활의 때 마지막 나팔 때 부활의 때 짐승 때이고 증인들이 마지막 추수기 같이 이제 곁들여서 이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문맥에 따라서 잘 읽으시기를 바라고 그때는 부활의 때이기 때문에 증인들은 음부의 낙원에 가지를 않고 바로 하늘로 들림받아서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의 계시록 1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은 승천 과정의 내용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아주 15절 17절 사이에
상세하게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서 기독교계도 마지막 나팔 이야기 그 데살로니가서에 나오고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마태복음 4장 31절부터 그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가 1차 증거를 했고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또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결단코 주 안에서 앞서가서 자던 자들보다 앞설 수는 없다. 순서가 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 한일의 전반부 두 증인이 승천한 것까지가 성도들의 최종 추수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후에 12장에 넘어가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최후로 양육해서 승천시키기 위해서 저희 주께서 광야에 예비한 한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또 거기도 1260일 동안 양육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반부 1260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후반부에도 1260일이 있다. 마귀도 전반부에 42달, 후반부에 42달 이렇게 일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내가 한 말을 가슴속에다 잘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또 질문이나 또는 첨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같이 증거하시면 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순서가 좀 이렇게 일정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을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성경의 그 계시록에서 보면은 전반부 3년 반은 실질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기 되게 좋은 시대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되게 살기가 좋은 시대인데, 심판 때 마지막 그리스도인 한일이라는 들어가면 것은 그 시대 내에서는 인류 문화나 문명이나 물질 세계의 모든 것들이 가장 풍요롭고 가장 발전한 때예요. 그게 마지막 때인 거니까. 그게. 그리고 이제 그 후 3년 반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갖다가 쏟아 부어주시는 기간은 42달, 후 3년 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단축을 하신 거예요. 심판을 길게 해버리면은 구원받을 육체가 없죠. 그러니까 한 일회라고 하는 것을 딱 정해놓고, 흔히 말하면 이제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그러는데, 그것도 전반부는 구원이 중점이고 후반부는 심판이 중점이야. 실제로는 후반부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한 일에 그 7년에 35일과 그 30일과 45일이 추가되죠. 다니엘 12장 다니엘서요. 나오는 말이에요. 다니엘서.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이야. 그 기간에 대해서도 잘 숙지할 필요가 있어요. 추가된 기간. 그 추가된 기간에 대해서 우리 지체들 한번 토의를 한번 해보시죠. 저기 다니엘서 12장을 그건 봐야 돼요. 그냥 마지막 한 일에만 보면 그 추가된 기간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기독교계에서는 그런 걸 전혀 추구하지를 않고 그런 걸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들은 그런 걸 성경을 알면 좀 소상하게 안 할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 12장 펴서 한번 같이 좀 읽어보고 같이 토의 한번 해보죠.
지금 그 다니엘서 그 12장 11절에 보면은 먼저 이제 10절서부터 하반부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시기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 하니까 1290일 하니까 30일이 늘어나죠. 1260일이니까요. 1290일이니까 30일이 늘어납니다. 예. 세울 한 때부터 일이 여기 1260일, 또 후반부 네, 1260일인데 여기 90일 1290일이니까 네, 30일이라는 것이 추가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네. 잘 봤어요. 그 다음에 또 12절에 보면은 기다려서 1335일 하니까 90일에서 예, 1290일에서 1335, 45일이 늘어납니다. 그렇지. 예. 그냥 도합 75일이라고 하는 것은 네, 완전한 심판의 기간이다. 그런 말이에요. 30일은 30일은 기독교계의 심판이단 말이야. 기독교계. 45일은 세상 나라, 이건 완전히 불바다 만드는 이제 세계 대전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게 단축 기간을 심판의 때로 하나님이 주셨다. 예. 이런 것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제 마지막 한 일이 여기서 전체를 다 이런 그냥 불로 심판하는 기간으로 다 한다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축을 해주셨다. 심판 기간을. 구원 기간은 길게 해주시지만 심판 기간은 단축하셨다. 예. 자, 그러면은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게 7년 중에 전 3년 반은 세속 교계를 심판하고 후 3년 반에는 세상을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그 후로 30일이 추가되는 것은 집행된다. 증인들이 선포한 말씀이, 증인들 1260일 동안 예언을 했잖아. 심판에 관한 예언을 한단 말이야. 그럼 실제 그 증인들의 증거가 하나님의 종들이 선포한 말씀이 땅바닥에 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 증인들이잖아. 그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증거, 선포하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역사상에 이걸 집행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형제님, 그 약간 정리가 필요한데요.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는 1260일은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해 죽는 기간으로 볼 수 있지 않으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 3년 주 반 뒤에 증인이 죽으면 짐승 때 환란, 마지막 환란이 시작돼서 두 증인이 죽으면 전반부 이기는 자의 그 부활 승천이 그때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로도 12장에 넘어가서 또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서 찬양할 무리 마지막, 그러니까 항상 구원은 길게 연장된다는 말에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야. 여자의 남은 자손은 실제로는 불붙은 유리바다, 이제 세상이 심판 중에 있을 때 그 바로 직전에 승천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한 말 알았지, 경륜적으로? 이걸 왜 질문을 하게 됐냐면은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그 여러 종파 가운데서도
이 7년 대환란기라든지 아니면은 그 다니엘서 12장에 얘기하는 1260일, 1290일, 1335일 요거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이들이 김무혁이 그분이 저기 안식일 교도들이 이 다니엘서 가지고 장난질 많이 치지.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거지 뭐. 그들이 이제 그 뭐 먹을 거를 갖다 사둬가지고 동굴 속에 집어넣고 뭐 천년 끝까지 먹어서 7년 환난기를 거쳐가지고 뭐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갖다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래봤자 오래 살아봤자 3년 반이다. 내가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형제님한테 검증받는 겁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짐승의 박해를 피해서 숨어서 뭐 산속 어디 굴속 어디다가 뭐 여기 진공 포장한 음식물 잔뜩 갖다 쟁여놔두고 뭐 거기로 도망가서 산다고 이제 가령 그들의 얘기대로 해봐야 결국은 3년 반 더 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왜냐하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거부하고 받지 않는 자는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돼 있기 때문에 굴 속에 도망갔어도 결국 잡혀 죽어야 다 죽는 거야. 죽는 것이 추수니까. 자, 이제 이 문제도 이제 다 정리가 됐죠, 이제. 자, 또 그러면 다른 문제. 뭐 불분노 미흡하면 다시 질문하셔도 되고. 금방 얘기할 때 그 3년 반, 3년 반, 뭐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세상의 연수로 그게 딱 그렇게 3년 반으로 떨어지는 게 아닐 건데, 네, 그들은 그 상징적인 그 숫자를 가지고서는 그 세상의 날짜로 그렇게 3년 반으로 따지는 거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일 것인데, 그 자체가 이 사자가 상징적인 거라는 거를 아예 무시하고서는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그 생각도. 문제는 우리 윤영재가 이제 잘 지금부터 그러면 내가 이제 좀 질문을 좀 해볼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를 사역을 하시고 죽었죠? 3년 반, 3년 반. 3년 반. 3년 반. 요한은? 예? 예수님 앞에 요한은? 3년 반. 모르겠네요.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요한과 예수님이 사역을 또 이제 출생부터 해야 되겠다. 출생을 얼마 간격으로 출생이 됐어요? 간격 6개월. 6개월. 6달이죠. 요한이 죽은 후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3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사역까지 합치면 3년 반이에요. 그럼 그 기간이 역사적인 기간이 아니고 영적인 기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문제. 그때는 이제 표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날짜와 시간이 이렇게 딱 맞지 않았나. 근데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 성취될 때는 그게 표상이면 봐.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서 신약의 은혜의 시대로 연결하는 그 기간이 3년 반이라고 하는 과도기가 있단 말이야. 예. 그 3년 반으로 딱 정해진 거예요, 그게. 예. 그러면 교회 시대의 종교로부터 오는 새 시대로 연결하는 그 과도기는 그것은 영적으로만 해석을 해야 돼?
3년 반이 36년이고 막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거기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항상 이렇게 생각하기를, 표상이라고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느 부분은 그것을 이것이 예표와 모형이다, 표상이다라고 성경에 명료하게 기록이 돼 있고 어떤 부분은 그것은 예표, 모형, 그림자라는 말이 없이 어떤 때와 기한에 대해서 명료하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 있어. 그럼 성경의 흐름대로 우리는 주고 성경대로 해석을 해야지 내 맘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 내가 자꾸 하는 거야. 성경의 어느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도록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모세오경이나 시편이나 선지자의 글이나 역사서나 모든 게 다 예수님이 즉 말세 같으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낸다라는 예언이요. 그런데 그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71회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로여서는. 그 71회라는 말은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오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예표의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 거기는 스가랴서에 분명히 예표의 사람이라고 돼 있어. 그렇게 명료하게 예표라는 말이 돼 있으면 그것은 이것은 먼 훗날 오실 예수님이 세상에 어떻게 보냄을 받고 나타날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대로 꼭 있는 대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과 예수님이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 기간을 설명을 하느라고 3년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사흘 반 동안 요나의 표적을 이루는 말씀도 하셨고 이제 그랬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실 때는 그걸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이 나무 그냥 잘라버리고 뽑아버리자. 그러니까 가만 놔둬라. 내가 붓도 돋고 거름도 주고 해서 잘 길러 놓을 건데 앞으로 3년간 계속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뭐래도 늦지 않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런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의 율법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의 랍비들을 통해서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는 것을 이제 비유로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기간을 3년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 앞에 요한의 사역 기간이 6개월이 더 있어서 실제는 3년 6개월이 이게 과도기다.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요나의 표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땅속에 사흘 반 동안을 땅속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 시간상. 그런데 두 증인이 죽었다가 부활되는 그 기간이 얼마지? 계시록 11장에 3년 반. 사흘. 이런 것을 내가 지금 질문하는 이런 것을 암기하고 있어야 돼. 형제들은 누구한테 그런 질문을 받는다든지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3일 반이요. 3일 반. 3일 반으로 돼 있네. 3일 반이지? 네. 네.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땅속에
사흘 반 동안 있다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 그런데 예수님의 사흘 반과 증인의 사흘 반이 합쳐지면 7일이잖아. 7일이 창세기 1장 시작에서부터 7일이 7년이 되고 70년이 되고 70년의 마지막 한 일회가 7년이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데 그 마지막 한 일회를 말씀하실 때 1260일, 42달,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라고 여러 가지로 표현한 것은 누구도 때와 시기에 관한 이건 예표다, 그림자다, 모형이다 이래가면서 딴소리 못하게 만드는 거다. 아까 내가 그래서 똑같은 기간을 네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누구도 그걸 가미하거나 보태거나 빼거나 못하게 딱 막아놔버리는 거야. 근데 성경의 흐름대로 성경의 목적대로 똑같은 어떤 때와 시기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어디에서는 모형적인 얘기가 나와 있잖아. 예표다라고 돼 있고 설명에.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예표다, 모형이다, 표상이다라고 설명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말이야. 이게 성경을 읽는 원칙이야 이것이. 아무거나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무엇이든지 다 이거 영적으로 해석한다 해가지고 자꾸 사람의 생각을 거기다 자꾸 이걸 것이다 저걸 것이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보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꼭 물론 성경에 있는 것을 빼도 안 되지만 그건 주의해야 돼. 그래서 난 자꾸 어떤 그 한 가지의 문제를 해석을 할 때 전체를 다 살펴봐야 되고 전체의 배경에 오류가 없어야 되니까 항상 그 문장이 왜 그 문단의 문장이 있게 되었는지 배경을 살펴봐야 되고 그 배경을 설명을 하실 때 구약성경의 어디에서 인용을 하는데 구약성경은 무슨 의도로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 신약성경에서 구약성경이 이제 모형이니까 예표니까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그 말씀을 딱 끄집어다가 자신의 증거 자료로 제시할 때는 그것은 실상을 말하는 것이지 모형이 아니단 말이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을 딱 정해야 돼. 그래야만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특히 빼도 더해도 안 된다고 돼 있어. 그것을 딱 못 박아놓는 말씀으로 돼 있다. 그런 말이야.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냥 대충 여기서 이랬으니까 여기도 이렇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똑같은 문맥처럼 한 것 같으나 사실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를 수가 있는 것이거든. 근데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 성경이라는 건. 그래서 영적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이 정도 할게요. 이것은 매우 주의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내가 길게 설명한 거예요. 형제들 잘못하면 유혹받을 수 있어요. 영적 해석을 더 막 가미하고 싶은 그런 큰일 나는 거예요. 형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를 안 하면 참 이게 누가 이렇게 현찮게 얘기하면 이거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지고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참 큰 문제라고 이렇게 여겨지네요. 그러니 우리 형제들 내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잖아. 부지런히 잠자는 시간 줄여라. 성경 읽어라. 나보다 지금부터 더 부지런히 읽어도 나만큼은 못 읽어. 나 얼마 이제 안 남았지만 나 죽은 다음에 이제 형제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나보다 더 읽게 되겠지. 지금은 내가 이게 많이 세서 그러지. 우리 니나 자매님 좀 루디아 자매님 좀 말씀 들을 때 나 성경 안 보고도 장절까지 딱딱 집어서 무슨 책 몇 장 몇 절 이렇게 해서 인용을 했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를 못해. 사람은 쇠퇴하기 마련이야. 그래도 큰 아웃라인이 가슴속에 있거든.
이게 계속 읽어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래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정확하게 인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뭐 오류가 왜 생기느냐? 대충 하는 걸 가지고서 하면 오류가 생기는 거거든. 혹시 내가 증거하는 말도 오류가 생겼다 하면은 형제들이 나를 지적하라고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잖아. 형제님이 이런 구절에는 또 형제님이 인용한 이런 말씀이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 무슨 책 몇 장 몇 절에는 이렇게도 돼 있습니다. 그럼 나는 그걸 가지고 또 묵상하고 상고를 또 해야 되거든. 그리고 나는 항상 내가 잘못 깨달았으면 그때까지는 내가 그 문제를 이런 점에서 미흡하게 깨달았다. 잘못 깨달았다. 난 즉시로 딱 수정해. 목회자들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수정 못 하거든. 자기가 잘못 깨달았으면 잘못 깨달았다고. 지난번 내가 말한 거 이런 것은 인용을 잘못했다. 뭘 잘못 깨달았다. 정확하게 하고서 바로 딱 잡아줘야 되잖아. 그게 정직한 사역자잖아. 예,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그 3년 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전부터 걸렸던 부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전에, 그러면 인류 역사가, 창세기 1장에 맞춰가지고, 7,000년으로 끝나는가 하는 문제하고 지금 겹치는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제 6,000년에서도 지금 2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만일 7,000년이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천년왕국으로 1,000년을 뛰면 6,000년에서 지금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1,000년으로 넘어가는 지금 과정이라고 봐도 자꾸 이렇게 이제 시간이 좀 이렇게 딜레이 되는 것 같은 제가 예전부터 그 생각을 이렇게 했으면서도 이거 질문했다가 망신당할까봐 이렇게 아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3년 반이라고 그러는 것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왔으면 날짜가 딱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문제는 또 봐. 창세기 15장에 보면 400년 만에 4대 만에 예. 아브라함 자손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아브라함과 약조를 맺고 계약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오는 것은 30년가 됐어. 예. 그럼 왜 그래요? 400년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거짓말할 일은 없잖아.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30세 때 등극하는 기간이 나중에 설명으로 추가가 돼서 예수님이 30세가 되었을 때 사역을 시작하는 것처럼 어떤 4,000년이 4,000년에 딱 잘라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교회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로 연결을 하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예비되는 기간이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을 보편적으로는 뭐 다윗이 30세 때, 뭐 요셉이 30세 때 등등 예수님이 30세 때 그리고 성경의 제사장은 30세가 되어져야 사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고 왕이나 제사장이 30세가 되어야 사역을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지금 이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2000년이 지나고도 지금 23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가령 30년이다. 이건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30세를 추가한다 그러면 불과 7년의 여백밖에는 없어. 그런데 이런 얘기는 굉장히 민감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얘기나 하나님은 어느 시대를 경영하시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사역자를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모세의 예를 들자면 80세가 되도록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80세 때 종으로 세워서 40년 동안 사역을 하고 대리감을 받았잖아요. 자,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큰 틀을 가지고서 7천년이 딱 맞냐 안 맞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지면 성경에 그런 것은 자세하게 내용이 없으나 여기저기를 살펴보면은 한 시대를 종교를 하는데도 아까 다니엘서에서 30일과 45일이 추가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만 아시는 추가의 기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왜 딱 안 맞냐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면 나 할 말은 없어. 그러나 한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그 일에 쓰임받을 종이 세워져야 돼요. 기독교계에서 뭐 신학교에 가서 5년이나 신대원 가면 한 2, 3년 더해서 7년, 8년 신학 공부하고 안수받고 나온 목사 되고 그렇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내가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이렇게 걸렸던 것이 이렇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이제 형님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어렴풋이 때가 지금 다 됐겠지 않겠는가 우리는 이제 이렇게 느끼면서 듣잖아요 말씀. 나는 되게 급한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사실은 안 두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그것을 함부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마태복음 24장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는 없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제 이 말씀이 제가 이렇게 말했던 것에 딱 걸리는 기준이 이 말씀이어가지고 맞아.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도 유추할 수 있다고 하면 그때를 어느 정도 이렇게 안다고 보는 건데 그걸 예비하는 추가되는 기간이 성경에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보편적으로 큰 틀에서 볼 때 대부분 30년이라는 그 기간이 보편적으로 많이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는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해서 손해날 일은 없으니까. 제가 그 기간 그냥 넘어간다고 해도 준비를 해가지고서 뭐 손해날 일은 없잖아. 그래서 제가 그 날들을 이렇게 기록된 어떤 그 성경의 숫자를 갖다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요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이거는 다 상징적인 숫자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근거가 이게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이걸 다 해결을 꼭 보기를 바라요. 하나님께는 어떤 정해진 기간이 하나님께는 확정적으로 돼 있지만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지. 400년이라고 약속하셨는데 30년이 추가됐다.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 성경에 슬쩍 이렇게 딱 기록을 해놓고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또 마지막 1260일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3년 반이라는 걸 42달이라는 걸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확정을 해놓고 나서도 슬쩍 30일이 추가되고 또 그 후에도 45일이 슬쩍 추가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내가 신이 아닌 다음에야 어떤 때와 시기에 관해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등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나 경각심을 갖게는 할 필요가 있지. 어쨌든 그 때와 기한이 딱 닥치지 않았어도 내가 나의 사명을 다하고 내가 주님 앞에 데려감을 받으면 나의 생애에서는
나의 세상은 끝이니까 그게. 나의 세상을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생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생존하는 목적이 뭐야? 내가 세상에 보냄을 받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즉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내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거든. 그런데 육신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으면 75년 허송세월이잖아. 75세 때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25년이 더 지나서 100세 때 이삭을 낳고 이런 것이 영적 나이로는 청년이 되었을 때 25세 때 자식을 낳았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의 계산과 사람의 계산이 딱딱 떨어진다고 하는 그렇게 함부로 해석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어쨌든 모세도 시편 90편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는 날수 계산하는 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런 기도는 필요한 거지. 모세도 그런 기도를 했으니까. 그러면 형제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크게 논쟁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30년 만에 이 4대 만에 나온다고 하고 그게 430년이 어떻게 4대가 되느냐 막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이 있었는데 오늘 형제님 그 요셉이 30년을 그 이렇게 더 해가지고 30년이 된 거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준비기간. 그러니까 그거를 저도 이제 그 내용은 아는데 이것이 이렇게 돼서 430년이라고 하는 거를 혹시 어디 설명하는 근거가 또 혹시 있는지 아브라함에게는 400년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실제로는 요셉이 준비된 이후로 요셉이 30년이 지난 다음에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나오는 것은 요셉이 죽은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바로의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고 모세가 그 기간에 맞춰서 하나님은 준비를 했고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을 고센 땅 백성을 불러내시고 하는 이제 이런 것이 요셉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요셉이 장사된 이후로 이제 계산을 해야 맞는 거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들으니까 질문하고 나서 듣는데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갈 때부터 따진 것이 아니라 70명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를 그 기점으로 해서 400년을 따졌을 거고 성경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건 요셉까지 합쳐서 이렇게 계산했다고 이렇게 봐도 계산해도 되겠군요. 예. 형제님, 어떻게 시간이 1시간 10분 됐는데, 그럼 뭐 오늘 마치야지. 예. 너무 집하게 하면은 새겨지는 것보다는 흘러가는 게 더 많으니까. 자, 오늘은 그럼 이 정도 해서 마칩시다.